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 읽으시고 건너뛰어서 17절부터 20절 이렇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이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교독합니다. 우리 영상 뜨는 대로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넘어와서 17절이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믿음과 순종의 사람 우리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한 20년 전에 일어났던 LA 폭동 사건을 정확히 기억을 할 겁니다.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6일 동안에 LA에서 발생한 유혈 폭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로드니 킹 사건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폭동이 일어나기 약 1년 전에 91년 3월 달에 백인 경찰관들이 흑인 운전수인 그 로드니 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 구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단 구타로 이 킹 씨는 평생 청각 장애인이 되었지만 법정에서 배심원들에 의해서 가볍게 처리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재판 과정 속에서 그 4명의 경찰관이 로드니 킹을 집단 폭행하는 그 모습이 TV로 공개되면서 빈민층의 흑인 사회가 폭발하면서 시위가 번졌고 극기하는 폭동으로 비화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인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 이 모든 화살이 한인들에게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LA는 로드니 킹 사건과 맞물려서 일어난 사건이 두순자 씨 사건이에요. 이 상점을 운영하던 두순자 씨 가게에 그쯤에서 그 흑인 소녀 15살 먹은 소녀가 들어와서 오렌지 주스를 훔쳐가는 것을 보고 이 가게 주인이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 말다툼을 하다가 나중에 몸싸움까지 일어납니다. 두순자 씨가 어린아이에게 그 안면을 수차례 강타당하자 결국은 가게에 있었던 권총을 들고 그 아이를 쏴서 죽이는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배심원들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두순자 씨가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그냥 4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을 그렇게 내렸거든요. 이제 이 사건이 있으면서 가뜩이나 LA의 한인들과 흑인들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러한 상태 속에서 로드니 킹 판결이 떨어지면서 이 흑인들이 그동안 백인들에게 당했던 이 사회적인 문제죠. 국가적인 문제였던 인종차별에 대한 아픔을 한인들에게 전부 다 쏟아부은 사건입니다. 이 폭동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50명에서 60명의 한인들과 흑인들 그리고 스페니시 계열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코리아타운의 약 90%가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LA 전체 피해액이 7억 1천만 달러였는데 그중에 한국인들의 피해가 3억 5천만 달러였으니까 50%의 모든 피해는 한인 사회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마음이 많이 아프면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고 화를 퍼붓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러한 사건이 정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그의 함께한 군사 600명이 전쟁을 가기 위해서 전원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았고 다시 자기네 집에 사는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연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아내와 처자들은 전부 다 사로잡혀간 것입니다. 다윗과 군대가 전쟁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러한 짓을 해놓고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때 6절을 보시면은 한번 그 영상 템은 6절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6절을 보시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슬프니까, 너무 절망되니까 다윗을 비난하는 겁니다. 다 네 탓이라는 거예요. 다 네가 잘못해서, 리더가 잘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군인 전쟁에 나갈 때 200명 정도는 남겨둬야지 600명을 다 데려가니까 이런 것이 생긴 것이 아니냐.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막 따지고 들다가 나중에 너무 이게 속이 상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폭동이 돼가지고 다윗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인생 속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길 때에 또는 상처가 있으면은 참 화가 많이 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고 참 미움과 저주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나에게 이롭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를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분노하는 것, 혈기 부리는 것은 자기에게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화를 내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혈기는, 분노는 감추어진 폭탄과 같은 것이에요. 이 무서운 파괴를 가지고 있어서 분노할 때마다 나쁜 그런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궤양과 고혈압과 편두통을 일으키고 감정적으로는 우울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정신 이상까지 일으킨다는 것이 이 분노와 혈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화를 촉진시킨대요. 분노를 하면 활성산소를 생성시켜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이 생기고 탄력성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곱게 늙으려면 화를 덜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분노는 때로는 감정을 자제할 수 없어서 인생을 파괴하는, 내 인생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도 파괴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화가 나면은 참 뜻하지 않게 말이 툭툭 던져 나옵니다. 가시 같은 말, 상처 주는 말,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에게도 상처가 되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의 가정 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미 화를 내고 그 같은 말을 뱉으면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분노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분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에는 심술이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굴의 인상이 고약해요. 그리고 사나워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화장이 먹히질 않습니다. 분노는 결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분노는 자제하고 절제해야 나에게도 좋고 남들에게도 좋다는 것이에요. 유명한 그런 악처들이 몇 명 있는데 가장 유명한 악처가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한 악처라고 하죠. 이 소크라테스에게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뭐 늘 그렇지만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그날도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따지고, 하여튼 뭐 멀리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부엌에서 큰 소리로 잔소리하고 떠들고, 뭐 늘 있는 거니까 소크라테스는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아내의 분노를 애써 무시하고 그 친구와 태연하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아내가 물그릇 하나 가지고 오더니 소크라테스 머리에 확 보면서 내 말이 안 들리는 거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봉변을 당한 소크라테스가 수건으로 천천히 물을 닦아내면서 한 말이, 여보게 너무 놀라지 말게, 천둥이 치고 나면 반드시 소나기가 오는 것이라네. 그 친구가 아주 박장대소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화를 내는 건 습관이고요. 화를 내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거의 화를 내지 않는데요. 화를 가능한 한 내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화나는 걸 본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도 가끔 화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혈기를 부리진 않는데 화가 나면 조금 인상이 좀 그렇고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해본 경험으로는 화를 내서 말이 툭 터져 나온 것 치고 지금까지 좋은 결과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거기에 대한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것들도 한두 가지가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후회스러워요. 괜히 그 얘기했다. 이왕 참는 거 끝까지 참을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참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자꾸만 되씹죠. 앞으로는 화가 나도 이왕 참은 거 죽을 때까지 참자. 화를 내서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신상에 좋지 않고 관계에 좋지 않고요. 역시 가정이 망가지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 목사님께서 차를 타고 가는데요, 어떤 택시가 갑자기 새치기를 해 들어와서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목사님이 그래도 급하게 핸들을 틀어가지고 간신히 그 사고를 막았습니다. 얼마나 이 목사님이 화가 나는지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이 사람아 눈깔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큰 사고 날 뻔했잖아.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사 물론 자기 잘못이니까 그걸 이렇게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지 그때부터 움찔해갖고 교회 다니십니까? 네 목사님 교회 김집사입니다. 그러더니 들통났죠. 강단에서는 뭐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분을 내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거기서 목사님께서 엄청나게 회개했다는 그러한 유머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급한 일, 조급한 일, 문제 생기는 일, 화난 날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을 가만 보시면은 이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6절 보시니까요, 다윗은 마음이 다급할 때 주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안 떴어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 중요한 것이요,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급하다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요, 모든 영어가 다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Greatly distresse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를 보시면은 이 다급하다는 것, greatly distressed라는 단어가 매우 좁은 장소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답답하다, 사방이 꽉 막혔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방이 꽉 막혔다는 것이에요.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나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5절 보시니까 5절에서 다윗의 두 아내도 이미 잡혀갔어요. 그래서 다른 군인들과 함께 목소리를 놓고 엉엉거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는 자기 아내들이 잡혀간 이유가 아니었고요, 시글락이 불탄 이유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거기 6절을 보시니까 600명 되는 군인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을 때에 그때 다윗이 다급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다급했냐면요, 이게 죽을 것 같아서 답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속상한 것이 아니었고, 이 600명이 누굽니까 도대체? 지금 다윗은 장군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하들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제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600명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문제가 딱 생기니까요, 자기가 슬프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다윗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다윗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참 인간이 다 이런 거구나, 허무한 겁니다. 다윗이 화가 나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믿고 살았다는 게 한심한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느낌을 지금 갖는 겁니다. 아니 지금 자기 아내들도 잡혀갔어요. 시글락이 다 불탔습니다. 그런데 아니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용기를 줘야 됐던 600명의 군인들은 충성을 약속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급하니까 이젠 돌을 들러 치려 하는구나. 참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그리고 말도 하기 싫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에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믿을 사람들에게 결국은 상처를 받았어요.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고, 용기를 얻었다는 이 말의 원어는 하짜크란 단어로서 달라붙다, 꼭 잡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문장의 의미는 다급했을 때에, 힘들었을 때에, 괴로웠을 때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윗은 여호와 안에서 그분을 꼭 붙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절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살아나갈 그러한 희망을 여기서 얻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절망하지 않고 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너무나 어려운 일,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 극한 상황에 도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출구가 없고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내가 도달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거기에서 여호와 안에서 그를 꼭 붙잡아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꼭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놓치면 아니면 사방에 꽉 막혔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여기서 예수님까지 놓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절망의 깊은 심연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 박사는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이해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이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 절망하는 자에겐 미래가 없어요. 절망하는 자에겐 행복이 없어요. 절망하는 자에겐 웃음이 없어요.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단테는 그의 책인 신곡에서 지옥 입구에 이러한 문패가 적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완전히 절망한 사람들, 완전히 자포자기한 사람들, 완전히 다 버린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은 지옥 같은 그러한 마음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완전히 자포자기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인 것을 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절대 절망에서 벗어나서 절대 소망과 희망으로 내가 솟아오를 수 있을까?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고르는 말하기를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이렇게 했어요.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래요. 믿음은 절망에 대한 완전한 해독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절대 절망에서 피할 길이 없는 그런 불행은 없답니다. 절대 절망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 벗어날 구멍이 다 있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절망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한대요. 그리고 좀채 희망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차라리 희망에 속느니 절망에 속아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라고를 쓴 밀턴은 실명한 사람이었고요, 악성 베토벤은 청력을 잃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미생물의 혁명가인 파스텔은 중풍에 걸린 사람이었고, 헬렌 켈러는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절망을 이겼어요. 그리고 완전히 성취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절망이라는 것은 상황이 아니고, 절망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절망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결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삶에 대해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절대 절망은 없다는 것이에요. 살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칠흑같이 어둡습니까? 힘들고 다급하고 속상합니까? 사람을 붙잡으면 힘이 없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서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없어도 주님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띄웠다 말았다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스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첫 번째로요,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아서 우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은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도 되지 않아요. 앉아 있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너무 절망하면 한숨만 나오지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하려면 먼저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 용기를 얻어 힘을 얻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먼저 제사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비아달인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었습니다. 겉옷, 이게 에봇이었어요. 에봇에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흉패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흉패에 주머니 두 개가 있는데 주머니에 우림과 둠림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어봐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학자들은 어떻게 대답한지라고 모르지만은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yes 아니면 no입니다. 허락 아니면은 허락하지 않는 것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은 추격하면 따라잡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따라가라. 예스라고 대답이 온 겁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주님, 제가 따라가면 처자들 다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다윗과 600명의 군사가 전부 다 아말렉을 추격하여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처자를 찾아오고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왔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사무엘상 28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거기에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도 여기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울도 다급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울이 전쟁에 들어갑니다. 28장 5절 보시니까 블레셋 군대와 전쟁에 들어가는데요. 아까 30장에 나오는 같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들어갈 때에 사울도 엄청나게 다급합니다. 5절부터 6절 보시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림과 둠림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울이 그래서 얘기하죠.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Greatly distressed.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았어요.
두 사람 다 다급했습니다. 두 사람 다 제사장이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우림과 둠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신뢰하고 의사소통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서 그리고 처자를 찾아오고 전쟁에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지만은 사울은 이 모든 걸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고백처럼 문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떠나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사울은요, 두려움 속에서 전쟁에 나가서 결국 사울도 죽고 그의 모든 아들들이 전쟁 속에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과 가문이 전체가 몰살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같은 목사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가, 붙어 있는가, 아니면 내 관계가 무태한가, 완전히 막혀 있는가. 사울도 용사였고 다윗도 용사였어요. 그러나 사울 같은 경우는 용맹한 장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똑같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처자를 찾아오고 오히려 많은 전리품을 찾아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도 있고요, 다급한 상황도 있고 문제와 이슈가 우리의 상황 속에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요, 과연 내가 그러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붙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절대 절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없는 단어예요. 실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 안에선 생명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서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전쟁에 들어가서 전리품을 되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참 상당히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교회에서도 봉사 많이 하시고 선교도 갔다 오시고,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의사한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많은 의사들이, 자기가 아는 많은 의사들이 마약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마약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깊은 신앙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래요. 세상적으로 쾌락과 연락을 찾아가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의사로서의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 대학교에서 의학 공부를 했던 그 여대생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 3학년 때 공부하다 너무 힘드니까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복용하다 나중에 습관이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레지던트 과정을 마쳐서 의사로 일을 하면서도 이 점점 스트레스가 심해지죠. 피곤하면서 매일같이 마약을 복용했는데 복용하지 않으면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정도까지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알려질 수밖에 없죠. 알려지게 되고 할 수 없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는 돈 다 떨어지고 가난해지고 마약도 살 수 없어가지고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절망의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의지로 마약을 끊어보고자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도 했지만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어느 날 비 오는 날 자살을 결심해요. 죽어야 되겠다. 잔뜩 비를 맞고 나서는 저수지로 나갔어요. 뚝 위에 올라가서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잠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님, 예수님, 살아계시면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구해주시고 마약 중독에서 나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를 맞으면서 거기서 마지막 절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20분 30분 기도를 하는 중에 머리 위가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어요. 온 몸이 뜨거워지면서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양손으로 거두어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순간 이분은 알았어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살하려는 마음을 돌이키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이후로 그 시간부터 해서 마약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금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절망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당합니까? 그때 인간적으로는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고 바로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더니 용기를 얻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오히려 거꾸로 전쟁에 나가서 모든 처자를 찾아오고 다윗의 전리품을 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 속입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 있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잘 정립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그분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구석구석 살피셔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으로 지금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그러한 분이라면은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세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힘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뀐 놀라운 역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을 두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소망이 없어요. 사람은 우리의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일어나세요. 힘을 얻으세요. 걸어가세요.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